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이르되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 4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누가 환영했습니까? 무리가 환영하니 라고 말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나눴던 말씀 8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 오늘 말씀 이전 사건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 이방인의 땅에 가서 한 광인을 치유하고 돌아오시는 사건이 있었죠. 이 말씀에 보면 무리가 환영하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 하셨냐면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 근데 무리와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냐면요.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 땅에 이른 그들이 누구죠? 제자였죠. 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으나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제자는 어디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거라사인의 땅, 이방인들이 있고 로마 군대가 거하고 있는 땅, 그곳에 미친 사람, 광인을 고치겠다고 할 때에 남을 해하고 위험한 상황.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같이 갔다고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제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참 많이 따라다녔는데 이 거라사인의 땅엔 누가 없어요? 그렇게 잘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없더라.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다시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리가 아니라, 물론 무리 속에 제자가 있지만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리고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주님이 가는 곳에 기꺼이, 물론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에 따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기꺼이 주님 가는 그 길 따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죠. 그런데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나하고 맞지 않거나 나의 상황과 맞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나 할 때, 그럴 땐 멈추고 이적이 행해지고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무언가 유익한 것이 있을 때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무리인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1절, 42절 잠깐 보세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 회당의 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시대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 회당의 장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게 된 이유가 뭐였죠? 그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만일 이 사람의 딸이 건강했다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무릎 꿇었을까요? 만일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상황을 본다면 이 딸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다들 아시죠? 통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는 선진국이 될수록 기독교 교인의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가난한 나라일수록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이 나라는 무척 가난했었죠. 반대로 지금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제의 정점을 지금 찍고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소득이 생겼어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편안함과 여유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등한시 되어진다면 그렇게 주어진 소득, 그렇게 주어진 여유로움이 정말 복일까요? 분명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누린 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도 이들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정말 하나님 믿고 복을 받았던 복을 누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향한 예배, 하나님 향한 기도,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었죠? 무너졌나요? 그거와 상관없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풍성해졌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와 영광들이 더 커졌죠. 여러분 그 반대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 시련이 저주입니까? 네, 저주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시련이라고 하면 그와 그의 부모가 부모의 죄로 인한 값으로 시련이 찾아왔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도 그렇고요. 사실 시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련은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 시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시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 시련이 마냥 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도 큰 시련이 그 인생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만약 이 여인에게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회당장에 있는 이 회당장 그 높은 사람에게 딸아이가 죽어가는 시련이 없었다면 회당장이나 이 여인이나 과연 예수님께 나왔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란 존재가 얼마나 그런 존재인지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편안함에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쉬이 잃기도 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큰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차라리 잠깐의 편안함으로 주님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은혜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복이 주어졌을 때에 더 잘 하나님을 믿고 더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3절, 44절 잠깐 볼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많은 사람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한 게 뭐였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혈루증이 어떻게 그쳤다고요? 즉시, 혈루증이 즉시 그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여인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 거 믿으십니까? 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45절, 46절 연이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자, 이 여인이 몰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살짝 만졌어요. 그리고 즉시 혈루의 근원이 고쳐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다 아니라 할 때에. 여러분, 분명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많은 사람이 미나이다. 그럼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대답은 뭐라고요? 다 아니라 했다. 여기서 다 아니라고 할 때 이들 중에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다 아니라고 말하는 그들 중에 이 여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내가 만졌어요 라고 바로 말할 것이면 뒤로 몰래 와서 만지지 않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고 신기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고 닿으려고 했고, 그런 사이에, 그 어수선한 사이에 여인도 몰래 와서 만졌던 거죠. 만지고서는 몰래 갈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명백히 많은 사람들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예수님을 분명히 만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몰래 만졌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때 누가 날 만졌다고 말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분명 다 만졌어요. 많은 사람이 만졌어요. 그래서 나도 만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지는 걸 다 봤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해야겠죠. 본인이, 이 여인은 분명 만졌는데 말로는 아니다. 이렇게 행동과 다른 말을 함으로 이 여인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47절 전반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무엇이 찾아왔어요? 떨며. 행동과 다른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 아니라 할 때 이 여인도 자기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도와줬어요. 주여, 많은 사람이 미나이다. 그러면 당장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 딸을 구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 하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야, 내 능력이 나갔어 라고 또 재차 확인을 하니까 이 여인이 결국에는,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떨며. 여러분, 이 거짓말로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여인도 같이 동조해서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려고 한 결과 이 여인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떨며. 뭐예요? 여인의 마음에서 찾아온 건 뭐예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고,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으니까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저희 어릴 적 부끄러운 얘기 하나를 할게요. 저희는 이제 중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영어 수업을 했죠. 지금은 훨씬 전부터 합니다만,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단어 시험을 보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맨 앞자리에서 시험 볼 때, 지금도 그 단어가 기억납니다.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이해할 필요 없어요. understand, UNDER 해서 understand인데, 선생님이 이제 understand 하면 받아 적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공부를 워낙 안 해갖고 understand 하면 이제 UNDER 적어야 했는데 제가 ONDER로 적었어요. understand로 적은 거죠. 참
선생님의 발음이 안 좋은 걸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공부를 안 했죠. 언더스탠드라고 했는데 제가 온더스탠드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저의 사랑스러운 짝꿍이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제 짝꿍끼리 답안지 교체한 다음에 이제 채점할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오라고 하는 영문 동그라미 위에 머리를 지우개로 살짝 지워서 U로 만들어줬어요. 뭐예요, 이제? 온더스탠드에서 언더스탠드가 된 거예요. 그게 참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때는 여러분 다 아시죠? 체벌이 있었어요. 참 다양한 선생님들의 기술들이 있었죠. 당구 큐 때에서부터 정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적은 힘을 들여서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을까 다들 연구하고 학위를 받아가던 시대였었죠. 그때 이렇게 체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틀린 문제마다 손들어하고 때렸잖아요. 제가 바로 그 범인 아닙니까? 언더스탠드를 온더스탠드라고 적었던 그 범인이 바로 선생님 탁자 바로 앞에 제가 앉아 있었죠. 근데 제 친구가 먼저 저랑 상의 없이 그거를 살짝 지워서 언더스탠드라고 만들어서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칠해줬어요. 틀린 사람 손들어. 손들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제 손을 잡더니 이걸 보여줬어. 너 맞춘 거라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틀린 사람 손들어.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받은 지 얼마 안 된 아주 순수한 어린 청소년이었는데 틀린 사람 손들어 할 때 제가 손을 안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뭐예요? 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틀린 사람 손들어. 제가 손을 안 들었어요.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 선생님이 특별히 꼭 지명화해서 저에게 얘기했어요. 너 틀리지 않았어? 봤던 거죠. 이 선생님은 맨 앞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너 틀리지 않았어? 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여기서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면 너희 더 혼나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좀 덜 할 텐데 저를 콕 지명했어요. 너 틀리지 않았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 교회 열심히 하던 이제 뜨거운 초창기 학생이었는데 너 틀리지 않았어라고 친히 저를 지명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선생님이 그래? 정말? 하니까 그렇다고. 베드로의 심정이었죠.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밖에 나 펑펑 울었던 베드로의 심정처럼 정말 그렇게 부인했던 것 같아요. 틀린 사람 손들어 했는데 제가 안 들었는데 너 틀리지 않았어? 네, 안 틀렸습니다. 정말? 네. 해갖고 알았다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한 달 후에 방학이 왔고 그 방학 때 여름 학생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마침 그 기간에 이 영어 선생님이 임시 담임으로 이걸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교회 학생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제가 빠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라는 얘기를. 너무 창피한 기억이에요. 언더스탠드를 온더스탠드라고 적고 친구의 친절함으로 그것을 맞았다고 해줬는데 저도 그냥 그렇게 타협하고 넘어갔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교회 다닌다는 말에 마치 그렇게 들렸어요. 너 같은 게 교회를? 라는 것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이 여인도 다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막 너무 많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밀려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놀라워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자기도 만져놓고는 다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은혜를 체험한 여인도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그러니까 그 흐름에 휩쓸려서 나도 아니라고 말했을 때에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지혜롭게 했더니 여인의 마음에 뭐가 찾아오고 뭐가 사라졌다고요?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고 사라진 건 평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계속 나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때 온더스탠드라고 적었던 제가 친구가 비록 고쳐줬어도 네, 틀렸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 한 달 후에 저희 교회 수련회 가요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죠. 그때 잠깐 한 번의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당당하고 그 선생님을 불편하지 않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너무 창피하고 다른 대부분의 사람 모르지만 그 선생님만은 저를 볼 때 알 거 아니에요.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이 밀어서 만졌는데 명백히 저 사람 만진 거 내가 봤는데 그런데도 안 만졌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인도 안 만졌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찾아온 건 두려움이고 사라진 건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기 원하신다면 세상의 지혜처럼 다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나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 48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물어보신 거죠? 내 몸에 누가 손을 댔다. 왜 물어보신 거예요? 감히 내 몸에? 라고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뭘 주시려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거짓말하고 동조해갖고 아니라고 같이 말했더니 찾아온 건 두려움이고 사라진 건 평안함인데 주님이 왜 그걸 확인하셨냐? 너 같은 게 감히 내 몸을 만졌어?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라고 말했다면 그들도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도 그렇고 여인도 그렇고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은 존경받는 거룩한 선생님이셨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위대한 선지자였으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메시아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거룩한 존재라 그래서 함부로 막 만지면은요, 정결해지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함부로 손을 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밀려서도 있지만 그 중에는요, 그 예수님을 밀려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만진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말한 것은 이런 분을 함부로 만지면 그것에 대한 징계가 올 수 있거든요. 하물며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만졌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결과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와서 만졌잖아요. 그때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지는 그 순간 무슨 결과가 나와요? 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 때문에 덩달아 부정해지는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신약 시대로 와서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데 그럼 원래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처럼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을 때 교회를 위협하는 좋지 못한 것이 있죠. 그럴 때 저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깨끗해지고 이 지역이 거룩해지고 이 지역이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신약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혹은 이 아내 때문에, 어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고 악하여지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신약의 관점은 뭐냐?
나로 인해 그들이 깨끗해지고, 나로 인해 그들이 거룩해지고, 나로 인해 그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장면은 뭐냐? 이 거룩한 자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나. 그런데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시길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딸이라고 불렀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찾으셨냐? 딸이거든요. 딸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딸아. 여러분, 그러면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뭐죠? 어떤 사람이 주의 자녀고, 주의 아들이고, 주의 딸이죠?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붙잡으려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딸은 하나. 그렇죠? 손을 댔냐 안 댔냐의 유무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딸아, 무엇이 여인을 구원했어요? 너가 내 몸에 손을 댔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엇이 그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였던 겁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주님께 나가요? 주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주님의 아들입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그 주님을 붙잡으려는 사람, 그 주님을 의뢰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이에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주님은 누구에게만 반응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과 딸에게만 반응하셨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주님이 하셨어요. 누구에게 하셨어요? 당신의 딸이 만졌다라는 걸 주님이 하셨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누구에게 반응하신 줄 아세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요?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자녀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세요.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참 평안이 찾아오기 원한다면, 우리 문제가 해결받기 원한다면,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고, 우리 주님께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세요.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는 이런 죄가 있었고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딸과 아들이 만질 수 있습니다. 이 딸과 아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의뢰하고 붙드는 사람이 주의 딸과 아들이죠. 신앙 승리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염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상한 모습입니까? 왜 그러냐?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너희는 왜 아버지, 부모 없는 천상고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냐? 왜 이방인, 아버지 없는 이들처럼 부모 없는 이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냐? 이야기의 본질은 그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잘못되고 이상한 거냐?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는데 왜 염려하냐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 땅의 아버지가, 이 땅의 부모가 있으므로 이렇게 큰 도움을 주고 아낌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 진짜 아버지 대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는 딸에게, 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의뢰함으로 이 주님의 딸처럼 주님을 만짐으로 평안 속에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삶의 문제와 아픔과 죄와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아뢰게 하사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뢰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고 주님을 붙들고자 할 때에 주님,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더 굳건히 붙잡아 주사 믿음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잠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녁 시간을 통하여 한 여인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평안으로 돌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에게 응답하셨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사 따라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인 것을 믿사온데 주님, 이곳에 주의 자녀와 주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의뢰하고자 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들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사 우리가 아버지 되신 주님께 나와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갔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당신의 역사하심이 드러냈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과 우리 울산 수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여인에게 해결치 못한 큰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께 나오면 그 옷자락에 손만 댈 수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를 주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모든 문제와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을 때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따라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딸입니까? 누가 주의 아들이고 누가 주의 딸입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부여잡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들과 딸인 줄 믿사온데 주여 이곳에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걸음과 이들의 하고자 하는 모든 길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의 현장 속에 이겨나가고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며 주님 함께하심으로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될 것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